전 세계적으로 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 6,000 됩니까? 된다면 세네 가정밖에 내 쌍둥이를 낳을 확률이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어떤 생명이든지 태어난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답고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도 가장 기적이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하지만은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군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는데 한 80%는 뻥이요 할 정도로 부풀려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저도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도 엄마는 어머니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다. 내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 엄마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엄마들은 아기의 태어남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출생이나 태어남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듭남의 비밀이죠. 거듭난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을 거듭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역시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가운데의 진리고 진리 가운데의 복음이다. 오늘 이 본문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학식을 가졌고요.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없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로 보자라면 대법원 정도 됩니다. 대법원의 멤버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대낮에 날이 밝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 그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하지요.
아, 이 니고데모 많이 배웠다? 가문이 좋은 가문이고 함부로 평범한 사람들이 대하기 힘든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종교 지도자고 말 한마디에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이 니고데모. 아, 그래도 이런 사람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가 하나쯤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또 하나를 더 채우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채우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었습니다. 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면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물론 돌아가 버리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깨닫고 싶었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칭찬할 만하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그런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정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니고데모는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제가 한번 살짝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거듭난다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뜻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새로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개혁되어진다, 그리고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듭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는가 하면 뜯어 고친다, 개혁되어진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거듭과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고 알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듭남의 비밀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역설적으로 파라독스 보면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말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듭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새로 뜯어 고친다, 새로 개혁한다,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은 그 거듭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에 그게 진짜 거듭난 자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통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굉장히 고집했습니다. 그것으로 통하여 천국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그것을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 과감하게 그런 율법과 관습과 전통과 풍습을 깨뜨려야 된다. 너희들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요 율법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인 겁니다. 풍습도 관습도 그래요. 전통도 그렇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뭐 해야 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흔히들 대화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한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옛날에 한 주먹했다 이런 소리를 가끔 우리 대화 가운데에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말 하잖아요. 과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변화입니다. 안 변하려고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풍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변하려고 해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전통과 풍습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너희들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습과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듭남의 이 비밀과 거듭남의 이 기적과 거듭남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잖아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십자가에 대신져 죽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지은 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거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거듭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옛날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들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거듭난 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의 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종교는 어떤 것인가? 전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단어로 종교의 분류에 들어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죠. 종교는 세상의 것들을 짓눌러 놓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짓눌러 놓는 거예요. 어떤 것?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놓는 것을 우리는 종교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눌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끔히 씻어내는 겁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성인군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성품을 절대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짓눌러 놓고 숨겨 놓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내가 받은 수행으로 그렇죠? 그것을 짓눌러 놔요. 감추어 놔요. 안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종교고 철학이고 지식이고 성인군자들이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행입니다. 불교의
여러분 교리는 뭡니까? 수행 아닙니까? 저는 불교의 어떤 교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의 성품을 감추어 놓고 짓눌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교통 질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사람 안 보면 우리는 그 교통 질서를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짓눌러 놓을 뿐이지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불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신 분이 성철스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생방송으로 중계할 만큼,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남은 그분의 말이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굉장히 기쁜 의미입니다. 얘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산은 산이더라.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물은 물이더라. 인간의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종교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우리들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좀 지저분하게 보이겠지만은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등산을 갑니다. 뭐 다 아시니까. 등산을 가다 보면 숨이 차갑니다. 제가 심장 맥박수를 제 시계로 딱 재놓으면 140일까지 가더라고요. 건강하지요. 140일까지 가요. 좀 높은 데서 딱 재보면 140일까지 가고 밑에서 재면 120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심장 맥박이 140까지 가는 것은 심장이 그렇게 건강하게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숨이 차요. 숨이 차면 되는데 이 날씨의 온도 차이 때문에 콧물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콧물이 자꾸 나와요. 코를 풀어야 되잖아요. 앞에 사람이 오고 또 뒤에 사람이 오면 뭐 손수건이라도 있으면 풀고 싶은데 산에 가는 사람이 뭐 손수건 잘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눈치 보지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었어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어릴 때도 못했던 건데 한쪽 귀를 막아요. 그리고 풀면 처음에는 잘 못 풀어가 제 옷이 다 묻었어요. 근데 지금은 능숙하게 풀어요. 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제도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많고 많을수록 전통이 많고 풍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니고데모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에 대해서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식을 배운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가문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졌지만 더 무겁고 더 힘이 들고 더 어려웠던 겁니다.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답을 준 겁니다. 그래? 거듭나면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다른 것은 채워진다. 이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웠습니까? 그러나 채우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에 봤던 음물가의 수가 쓴 여인과 같습니다. 음물가에 매일매일 먹어도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고. 돈을 가진 게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진 게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할 줄 알고 나는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보셨던 남편을 5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 남편을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행복할 줄 알았지만 불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좀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위치에 있고 존경받고 박수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요, 한 구석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30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젊은 이 사람이 다 가졌잖아요.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한 게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종교로, 도덕으로, 윤리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성인군자처럼 가르치면 우리 사람은요 좀 좋아져요. 달라져요. 진짜. 그런데요 숨겨놓을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안 되지.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인데 숨겨놓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지요. 언제 드러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 운전을 하다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들이요 차 운전을 한번 시켜보면 돼요.
남자분들 경험하시죠? 저는 경험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나오는 거예요. 숨겨놓지 어떤 사건이 되면 그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건이 되면 그 숨겨놓은 것이요 들추어나요.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하기죠. 그렇죠? 그게 왜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감추어 놓고 짓눌러 있는 것이 거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녕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교인은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율법을 가장 많이 알아도 율법은 천국 못 봐요. 천국 문에게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인 있잖아요. 장인을 데려가는 거예요. 몽학선생. 뭘로? 지팡이로.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을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지팡이잖아요. 눈을 못 보면 뭐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여러분 천국에 넣어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전통이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듭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나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한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말씀을 의지로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 설교 원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12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